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둠에 거할 것이고, 믿는다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헷갈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47절, 48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왜 심판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벌에 대해 얘기할 때, 또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또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왜 또 심판한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에.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 있죠. 용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 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각종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죠. 47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구원의 기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8절을 대조해 보시면 무엇이 차이인지 아는데요. 48절에,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구원과 용서이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47절에는 사랑의 예수님이죠.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구원자다. 난 너희들의 벌에 대해서 징계하러 온 벌 주는 자가 아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고 난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48절에는 심판자 또한 존재한다. 너희들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고, 심판자가 계시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47절에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너의 연약함, 들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너희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그 나약함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만 48절, 나를 저버린다면 끝이다. 나를 저버린다면, 내 말을 받지조차 않는다면, 너희가 내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내버려지게, 쉽게 말해서 영접 안 하면, 나를 저버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저버리면, 예수님 그 자체를 저버린다면은 그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냐면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을 때, 아, 나 죄 지었는데 이거 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예수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는 그 많은 죄악들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심판받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를 저버리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조차 받지 않기로 하는 그 불신앙 있잖아요. 불신. 예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거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도 괜찮고, 우리 신앙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힘든 것도 괜찮아요. 내가 우울증에 있어, 마음의 병이 있어, 그런 것도 괜찮아.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만 했다면 그 어떤 죄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구원 여부도 알 수 있겠죠. 나는 뭐 어느 만큼 순종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구원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시면 돼요.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예수 영접했으면 상관없다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겁나게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행위도 참 중요하죠. 실천이 있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준이며 절대불변한 진리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겁주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야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거나 깎아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될 원리입니다. 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만약 예수님 자체를 부정할 때, 예수님을 저버릴 때는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설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저버리고 예수 자체를 부정할 시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 자체도 이미 복음입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빛 안에 거할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거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건, 내 과거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리고 내가 미래에 또다시 어떤 타락에 처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 그저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용서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용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을 만약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하나님만을 증거할 때는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경각심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 생각 못해요. 뭐냐면은 사람은 그저 종말론 얘기하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벌하십니다 이러면 자기가 요즘에는 뭐 예언자고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이 경각심 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면서 회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는 힘이 없습니다. 불안감에는 힘이 없어.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가 심판을 외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것만 줄 때 그 두려움은 사람을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시면 우리 유튜브 보면서도 진리, 사이비, 진짜, 가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설파하는지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불안감 조성을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신호 이런 거. 전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속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신호 같은 거 그런 책이 그런 거 있잖아. 뭐 마지막 신호를 누가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마지막 신호를 못 깨달으면 지옥 갈 것처럼 뭐 마지막 신호 결국에는 사람 자체가 가짜고 사기꾼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마치 마지막 신호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막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에 살 수 있는 내 의로움 그리고 내 어떤 그 의협심 있잖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사랑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란 가치는 더 크게 빛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의 불안함과 공포심을 주는 그 이야기들의 귀가 열릴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생산시키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감동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엄청난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계속해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은 입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게 문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그 사랑을 보일 수 있고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왜 사람들, 사이비 특히 가짜 사기꾼들이 말로 두려움을 주냐면은 이 두려움을 주는 행위는 말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 전쟁 올 거야. 몇 날 며칠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몇 날 며칠 종말 올 거야. 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얘기만으로 사람들의 주의 집중 관심을 끌잖아요. 그런 얘기만으로 자신이 의로운 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눈에는 다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증거하기, 전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은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 믿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이런 거는 심판 옵니다. 심판다. 여러분 제발 심판 준비하세요. 이러면 의로워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특성 자체가 실천적이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리지. 실천하고 결합되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말만 사랑하면 그거 누가 느끼겠나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증거할 수가 없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말로만 사랑하며 살면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조금 우리가 가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사랑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식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보통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로만 하기에는 이 사랑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왜? 사랑 얘기하면은 대접 못 받거든. 사랑을 설파하다 보면 대접 못 받고,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남에게 뭘 좀 줘야 될 것 같고,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남이 나에게 자꾸 도움 요청하고 공짜로 나에게 자꾸 도와달라 해.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사랑 얘기하면 계속 손해봐요. 사랑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사랑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하다 보니까 사입이 또 분별하는 걸 알려드렸는 건데, 공포심 조성한다. 공포심 조성한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게 한다. 그건 사입이. 공포심 조장.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건 사입이. 사랑에 대해서 설파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실천한다. 그건 진리.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98% 이상은 다 분별이 될 겁니다. 나머지 2%는 또 속임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사랑은 말로만 할 수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실속 없이 했다가는 사람들이 다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묵묵히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이요.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자신 역시도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종말의 시기를 준비하며 살고자 할 때 나는 조용히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 질투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해야만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결국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삶이 사랑이 있는 삶이어야지 내가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라는 거는 흉내를 잘 내지 못해. 물론 초기에는 흉내 낼 수 있어, 사기꾼들은. 그렇지만 그 실천과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는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희생 있죠, 희생.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흉내 내지 못하는 것. 누가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구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 그렇지만 그 믿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말을 듣고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것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 말씀 자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심판당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증거하는 방법은 말뿐 아니라 바로 사랑의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이 명령이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도 분별해야겠고 분별된 이 진리를 가르쳐야겠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열심히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증거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의 사랑을 증거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된 말씀으로 들어가기 도와주옵소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거듭나게 합니다. 주여, 이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순종만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능력 넘치는 사역자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경건함과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준비된 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